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삶의 고백이요 또 우리의 신앙의 인생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험 기간이죠. 네, 시험이 제가 알기로는 시험의 지금 중간에 있습니다. 어느 친구들은 시험이 끝났고 또 어느 친구들은 시험의 중에 있습니다. 혹시 이번 주에 시험 보는 친구들이 있나요? 아직 시험 안 끝난 친구들 한번 손 들어 주실래요? 네, 손을 높게 한번 들어 주시면 여러분 이 친구들을 향해서 정말 격려의 박수를 한번 하겠습니다. 네. 왜 격려의 박수를 쳤냐면 시험 기간에 예배의 자리를 지켰기 때문입니다. 네. 엄청나죠? 시험 기간에 예배의 자리를 지켰고 하나님을 지켰기 때문에 이 친구들이 시험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누릴 수 있는 마음으로 저희가 격려를 하는 박수를 함께 쳤습니다. 2, 3학년 친구들의 얼굴을 자세히 보면 얼굴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오늘 되게 좋네요 오늘.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앉은 친구들이 1학년 친구들이고요. 그리고 제 왼쪽에 앉아서 저기서 숨어서 핸드폰 하는 친구들이 2학년 친구들이고요. 그리고 여기가 3학년 친구들이에요. 그리고 저기가 여호수아 친구들이 안녕. 네, 여호수아 친구들입니다. 여기 3학년, 네, 여기 3학년도 있어요. 네. 2학년 친구들의 얼굴과 3학년 친구들의 얼굴에는 얼굴이 별로 좋지 않아요. 진짜 왜 좋지 않냐면 시험이기 때문입니다. 시험을 끝난 친구들은요, 그래도 어색한 미소가 얼굴에 있어요. 어떻게든 그 얼굴에 해방감이 있습니다. 그렇죠? 요한이 시험 끝났죠? 끝났죠, 그렇죠? 이런 해방감이 있어요. 세이 시험 끝났어요? 시험 끝난 친구들의 얼굴에는 결과와 상관없이 그래도 해맑아 보이는 얼굴이 있어요. 근데 시험이 안 끝난 친구들은 진목이 왜 얼굴이 근심이 하나도 없지? 시험이 안 끝난 친구 1학년이죠. 친구야 핸드폰 그만 보고 친구야 시험 끝났어? 아직 안 끝났지. 이거 봐요. 얼굴이 굉장히 심란하고 근심 가운데 살아갑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지금 1학년 친구들이 딱 이런 표정일 줄 알고 제가 원고에 뭐라고 써놨냐면 1학년 친구들은 2, 3학년 친구들의 이야기를 보고 무슨 먼 나라 보던 듯이 전사님을 바라보면서 전사님 저는 1학년이라 시험 안 보는데 이런 얼굴로 저를 쳐다보고 있을 줄 알고 그렇게 써놨어요. 근데 얘들아 잘 봐. 작년에 그리고 재작년에 여기 앉아있는 애들이랑 여기 앉아있는 애들이랑 저기 앉아있는 애들이 똑같은 얼굴로 전사님 저 시험 안 보는데요 이런 얼굴로 있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1년 후에 너희 얼굴이 요렇게 되고요 2년 후에 너희 얼굴이 요렇게 되고요 한 10몇 년 후에 얼굴이 요렇게 돼요. 여러분 저에게 희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희망이 없어요. 오늘은 시험 기간을 맞이해서 시험에 대한 이야기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시험과 관련된 아주 유명한 명언이 하나 있는데 아시는 분도 계시고 이제 보고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한번 화면 한번 준비해 주시겠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신은 견딜 수 있는 만큼의 시련만 주신다. 사실 이 명언이 성경에 나온 이야기예요. 바울이 한 고백인데 신은 견딜 수 있는 만큼의 시련을 주신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이 우리의 상황을 보고 환경을 보고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이 시험 거뜬히 힘들지만 어떻게든 이겨낼 수 있으니까 이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시험을 바탕으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이 시험을 극복하고 이 시험을 이겨낼 수 있다. 더 성장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문구를 본 어떤 사람이 포스트잇에다가 무슨 신은 견딜 수 있는 만큼의 시련을 주신다면 이렇게 적어요. 신은 버틸 수 있는 만큼의 시련을 주신다는데 날 이만큼 강한 사람으로 보시는지 묻고 싶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날 잘못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엄마 아빠가 집 사고 건 사고 장로고 그래서 내가 강한 게 아닌데 나는 작은 시험에도 무너지고 주저앉고 목숨을 끊고 싶고 막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준 시험의 무게가 무겁다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마주하면 기분이 어떠세요? 싫어요. 누가 싫어요라 그랬어요. 감사합니다. 시험을 마주하면 싫어요. 저도 시험을 마주하면 싫습니다. 시험을 마주하면 그치 진목이 같이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 조금 이따 말해줄게. 너 같은 부류의 사람들도 전사님이 원고 이만큼 적어놨고 잠깐만 기다려. 시험을 마주하면 싫어요. 왜 싫냐면 의도치 않게 내
시험에 따라서 내 결과에 따라서 내 인생이 평가돼요. 그렇죠? 여러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나 봐요. 그리고 그 평가에 따라서 나의 인생이 달라져요. 내 인생의 미래가 또 평가돼요. 내가 원하지 않는 나의 시험의 결과로 인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나의 현 위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시험이 참 싫어요. 부담스럽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는 시험을 칠 때마다, 시험 공부를 할 때마다 어떻게 하냐면 머리를 이렇게 잡아서 뱅글뱅글 돌려서 머리를 뽑는 습관이 있었어요. 고3이 되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기 이따시만한 땜빵이 생겼습니다. 맨날 공부하면서 머리를 빡 뽑으니까 그 또 희열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만큼 시험을 부담 가지고 쳤던 사람이에요. 근데 시험 앞에서 되게 담대하게 시험을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험 앞에서 되게 그 시험을 기쁘게 마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시험을 기쁘게 마주하죠? 어떤 사람이냐면 이런 사람들이 시험을 담대하게 마주하더라고요. 교과서 위주로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의 말씀을 너무 잘 들어요. 근데 얼마나 잘 듣냐면 선생님이 수업을 들으면서 선생님이 오늘 2차 방정식이라는 단어를 3번 말씀하셨으니까 이번 시험에는 2차 방정식이 많이 나올 거야 라면서 분석하고 평가하고 복습하면서 되게 이상하게 시험을 준비하는 애들이 반에 한 명씩 있죠. 너희는 아니잖아, 그치? 너희는 아니, 맞아요, 너희예요? 뭐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요, 또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진목이 같은 사람이에요. 시험은 내가 너무 기쁜 날이야. 왜 기쁘냐면 집에 일찍 가요. 집에 일찍 가. 단축 수업하는 날이야. 집에 가면 엄마 아빠가 집에 없거든요. 그럼 뭐 해요? 그때부터 게임해요. 근데 내일도 시험이야. 할렐루야. 내일도 시험이에요. 모레도 시험이고. 나는 매일 시험이었으면 좋겠어. 뭐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진모이 같은 친구들이 저한테 어느 날 와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전사님, 제가 오늘 시험을 쳤는데 아는 게 4개가 나왔어요. 그래서 공부를 잘했나 보다. 그래서 뭘 알았어? 학년이요, 반이요, 번호요, 이름이요, 요렇게 4개를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 많은 걸 알고 있구나라고 대답을 할까, 이거 뭔가 이상한데. 그리고 또 그 친구들이 또 하는 말이 있어요. 그 이어서 바로 하는 말이 있는데, 전도사님, 공부는요 실수를 만드는데 찍기는 기적을 낳습니다. 그래서 야, 이거 되게 명언이다 라는 말을 마음 깊숙이 담아오다가 마침 시험 기간을 맞이해서 제가 이 회화를 꼭 써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목이 타네요. 네,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서 마주하는 또 다른 어려움을 보통 어디에 비유하냐면 시험에 비유해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서 어려움을 마주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런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우리가 인생에서 마주하는 어려움은 우리의, 잘 들어보세요, 인생의 민낯을 마주한다, 이런 말을 써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우리의 인생에서 마주하는 어려움은 전문적인 용어로 우리의 인생의 쌩얼을 마주한다고요. 두렵지 않으십니까, 여자친구들? 난 쌩얼도 자신 있어요. 고개를 피하시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제가 여자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교회에 나오려면 교회까지 거리가 1시간이면 3시간 전에 일어나야 된대요. 왜? 그랬더니 세수를 하는데, 세수를 하고 얼굴에 뭘 바른다 그랬죠? 뭘 발라요. 그리고 다 두드려서 이거를 흡수시켜요. 근데 이게 선풍기를 틀어서 말리면 안 되니까 손으로 때려서 흡수를 시켜요. 그 다음에 뭘 바르는지 아세요? 로션을 발라요. 그 다음에 뭘 바른다 그랬죠? 앰플? 앰플 내가 배웠어. 앰플을 발라요. 그거를 손으로 계속 두드리면서 말립니다. 그럼 그 다음에 뭘 발라? 그랬더니 선크림을 발라야 된대요. 선크림을 발라야 된대요. 그 다음에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엄마 아침에 화장대에서 하는 빠바바바박 때리는 게 그 다음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또 뭐 해야 돼요? 그동안 고데기가 데워지고 있거든요. 고데기를 말아요. 왜 그렇게 그런 노력을 하는지 아세요? 왜 그런 노력을 하는지 아세요? 더 예뻐 보이려고. 내 쌩얼보다 이렇게 2시간, 3시간 얼굴 두드리는 게 더 예뻐 보이거든. 근데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우리가 인생에서 어려움을 마주하면, 저도 얼굴에 지금 선크림을 발랐어요. 그래서 이틀 동안 피부 팩도 했어요. 근데 여기 뾰루지가 나서 기분이 많이 안 좋은데, 우리가 인생에서 어려움을 마주하면 그 인생의 어려움은 우리의 민낯을, 그러니까 우리의 쌩얼을 그대로 마주한다고요.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 우리 마음에 여유가 있었었는데 그 어려움 앞에서 여유가 다 없어지고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지고
전도사님 목사님한테 성질 내고 선생님한테 뭐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싸움이 나요. 우리의 인생의 현 위치를 어려움에 발견하고 우리가 반대로 어려운 순간 가운데 우리의 인생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돼서 다시 두드리는 것부터 다시 해야 돼? 이해가 되시죠? 네.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굉장히 어두웠던 시대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굉장히 어두웠던 시대,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했던 어려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버립니까? 하나님을 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을 마주하고 고개 들어야 돼. 이제 들어야 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움을 마주하고 하나님을 버려요. 사사시대에 계속 흘러가는 분위기가 있는데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이 더 이상 아니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설 수 없는 땅이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렇게 절망과 좌절과 이방의 압제 가운데 멸망을 코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 그 이스라엘 땅에 오늘 말씀인 룻기의 말씀이 그 시대의 배경입니다. 정말 어두웠던 시대에 묵묵히 그 걸음을 살아나아가던, 그 걸음을 걸어가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룻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룻기에 나오는 사람들 혹시 여러분 이름 기억하세요? 룻, 훌륭해요. 제가 지나가다가 룻이라는 간판을 봤거든요. 명동에 있어요. 룻이라는 간판을 보고 사진을 찍었는데 옆에 있는 전도사님이 야 그게 룻이 아니라 리을이랑 지읒을 붙여놓은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만큼 룻기를 열심히 봤어요. 룻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또 누가 나와요? 오, 엘리멜렉 누구야? 엘리멜렉 축하합니다. 또 누가 나와요? 보아스. 그럼 다 나왔어요. 나오미. 나오미가 주인공이야 사실. 과부였던 여인 나오미가 누가 죽어요? 듣고 있지? 엘리멜렉 남편이 죽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오미를 뭐라고 불러요? 과부다. 희망 없는 여인 과부다. 그에게 며느리가 있어요. 아들을 줘서 며느리 삼았는데 그 아들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 며느리의 이름이 누구죠? 룻. 나오미의 며느리의 이름이 룻인데 그 사람은 또 과부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아니면 이방 모압 사람이에요? 모압 사람. 모압 사람 룻도 과부고 나오미도 과부예요. 그 가운데 유력한 자라고 목사님이 막 설명하셨던 그 사람 이름이 뭐다? 보아스.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가 그려나가는 역사가 룻기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써내려간 역사는 굉장히 훈훈합니다. 어떤 역사를 써내려 나갔죠? 그죠? 다 설명할 수 있죠. 근데 키워드를 제가 이렇게 잡아봤어요. 불쌍히 여겼다. 설명해 드릴게요. 나오미가요, 남편이 죽어요. 두 아들이 죽어요. 그녀가 가지고 있는 이제 사람이라고는 오르바와 룻밖에 없어요. 근데 나오미가 이렇게 보니까 누가 불쌍해 보여요? 두 며느리가 불쌍해 보여요. 그래서 얘들아 나는 망한 인생이니까 이제 너희 그냥 너희 갈 길 가 라고 했어요. 왜? 그 두 명의 며느리가 불쌍해 보였으니까. 근데 룻은요 나오미를 바라봅니다. 어때 보여요? 착해요. 불쌍해 보여요. 그래서 룻이 나오미를 떠나요? 떠나지 않아요? 나오미를 떠나지 않고 나오미를 따라가요. 나오미를 돕기로 결심해요.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이렇게 하면서 룻이 나오미를 따라가요. 근데 그 모습을 누가 봐요? 보아스가 봐요. 보아스가 룻과 나오미가 살아가는 이야기를 보고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여겨요? 불쌍히 여겨요. 그래서 그들을 도와주기 시작하죠. 어떻게 도와주죠? 이삭을 죽게 하고 내 밭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룻 건드리지 말라고 도와주잖아. 그리고 지난주 말씀이 아주 핫했던 말씀이죠. 룻과 보아스가 어떻게 돼요? 이제 만나요. 어디서 만나요? 어디서 만나요? 내가 적어놨어. 보리 타작마당에 만나요. 근데 그게 언제예요? 밤에. 룻과 보아스가 밤에 만나요. 타작마당에서. 자고 있던 보아스의 이불에 웬 낯선 여인이 들어와서 그를 딱 잡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해요? 뭐라고? 당신이 왜 이렇게 좋아해?
잘 듣고 있었구나. 고마워. 당신이 내 기업을 물을 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뭐예요? 그렇지. 나랑 결혼해 줄래? 라고 말을 한 거예요. 누가? 모압 여인 룻이 지금 보아스를 붙잡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이스라엘 법에 따르면 보아스가 바로 도와줄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없다. 왜? 보아스보다 나오미에게 조금 더 가까운 한 명의 친척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도와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었던 룻기 4장의 말씀 바로 앞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보아스랑 나오미에게 더 가까웠던 그 친척이 누가 나오미의 집을 도울 것인지에 대한 공방이 벌어져요. 누가 도울까? 내가 도울 수 있을 것 같아. 누가 도울까? 그런 공방이 펼쳐지는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도울 건데? 그건 잘 모르지. 그냥 결혼 빨리 했으면 좋겠죠. 결혼 빨리 하고 빨리 아들 낳았으면 좋겠죠. 어떻게 돕는지 알려드릴게요. 이게 중요해요. 화면을 제가 준비했던 것 같은데 나오미를 돕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나오미의 죽은 남편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되어 있는 모든 재산을 사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재산을 내가 이제 결혼할 룻의 자녀에게 요한의 옆에 뭐해? 핸드폰에? 룻의 자녀에게 그 재산을 다 줘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돕겠습니까? 자, 엘리멜렉이 가지고 있는 땅, 재산, 소유물을 다 사서 누구한테 줘요? 남한테 줘요. 자, 도우시겠습니까? 돈이 있으면 여러분 도울 거예요. 자, 난 돕겠다. 자, 여기 쓰레기들밖에 없죠? 네, 마음이 완악한 사람들 여기 다 모아놨습니다. 네, 손 내리세요. 문제가 있는데 문제가 뭐냐면 첫 번째 문제는 돈이 들어요. 내 돈이 들어요. 두 번째 문제는 그게 남 좋은 일에 쓰이는 거예요. 세 번째 문제는 뭐예요? 내가 이제 결혼할 여자가 누구예요? 과부, 또 모압 사람, 이방 사람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여자가 아닌 사람이랑 결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굉장히 그 당시에 난처한 삶을 살았어요. 남들의 시선에 쫓겨 살아야 됐고, 지금 내가 결혼을 한다고 하면 나 좋은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누구 좋은 일이에요? 남 좋은 일. 그래서 그 보아스보다 더 가까웠던 친척이 어떻게 했을까요? 죽여요. 누굴 죽일까? 가까운 친척을 보아스가 죽여요? 너 왜 너네 반 왜 거기 있는 거야? 죽이지 않고 그 보아스보다 더 가까웠던 친척이 포기해요. 그랬더니 누가 나타납니까? 이제 보아스가 나타나요. 엄친아로 여겨졌던 그 보아스가 수많은 장로들과 수많은 무리 앞에 서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에요. 내가 이 집의 기업을 무르겠습니다. 내가 룻과 결혼해서 그 재산을 이어주겠습니다. 그 가정을 이어주겠습니다 라고 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모인 앞에서 화면 바꿔주실래요? 결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어제 이 사진을 새벽 2시에 찾았거든요. 찾기가 쉽지가 않더라고. 이렇게 예쁜 밭 위에서 사진 찍은 보아스와 룻은 아니에요. 보아스가 이런 느낌은 아니었겠죠 그 당시에. 그렇게 둘이 결혼을 해요. 둘이 결혼을 합니다. 둘이 결혼을 하는데 잘 보세요 여러분. 지금 살아가는 시대가 무슨 시대라 그랬죠? 고마워. 사사시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금 룻과 보아스는 새로운 역사를 쓰는 거예요. 새로운 역사. 어떤 역사를 쓴 거죠? 가정을 이뤘고 새로운 역사를 써내려가는데 그들이 썼던 역사는 뭐예요? 아까 전사님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첫 번째,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걸어갔습니다. 그들이 포기하지 않았던 것이 있어요. 첫 번째로는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자신들의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로 가족들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세 번째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그 걸음들을 계속해서 걸어 나가요. 그리고 두 번째로 룻과 보아스가 새롭게 그려 나갔던 역사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도와가는, 그러니까 이웃 사랑의 모습을 실천해 나간다고요. 진정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진가가 나타납니다. 진정한 시험의 순간 가운데 우리의 어려움이 드러나는데 룻과 보아스가 보여주었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들이 보여줬던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살아갔다고요.
여러분, 이스라엘 절망의 시간, 어려운 시간 가운데 룻과 보아스는 믿음의 역사를 써내려 갑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붙잡기를 원하지 않는 시대에 하나님을 붙잡고 걸어 나갑니다. 하나님은요, 그들이 써내려갔던 그들의 역사 위에 하나님의 역사를 쓰셨어요. 하나님은 그 비참했던 이스라엘 땅, 절망 가득한 이스라엘 땅에서 그들이 아동바동 살아가며 그들이 썼던 역사 위에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갑니다. 하나님이 그 땅에서 쓰셨던 역사는 회복의 역사요, 구원의 역사였습니다. 하나님이 쓰셨던 회복의 역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그 회복의 역사를 쓰셨냐면, 나오미에게는 룻을 만나게 하셨고, 룻에게는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어요. 그리고 보아스와 룻에게는 누구를 만나게 하셨냐면, 결혼해서 낳은 아들 오벳이라고 하는 아들을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역사의 소용돌이 가운데 사라질 뻔했던 그 가정이 오벳이 태어남으로 멸망하지 않고 그 가정이 계보가 계속해서 이어져요. 그리고 하나님이 두 번째로 쓰셨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 계보가 어디까지 가는지 우리가 살펴보면 됩니다. 룻과 보아스가 낳았던 자녀의 이름, 방금 제가 뭐라 그랬죠? 오벳. 한번 기억해 볼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오벳이 장차 결혼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 아들 이름 뭔지 아세요? 오, 잘 알고 있네. 이새를 낳아요. 근데 그 이새는 이스라엘에 장차 없을, 전무후무했던, 하나님 마음에 합당했던 다윗 왕의 아버지가 돼요. 불쌍히 여기던 마음으로 역사를 써내려가던 그들의 역사 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자녀를, 그 다윗의 후손, 다윗의 혈통으로 보내주시죠. 구약 성경을 끝까지 다 읽어가고 이제 마주하는 신약 성경, 예수님이 오시는 그 첫 장면, 마태복음의 첫 장을 딱 열어보면 처음 시작하는 장면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계속해서 걸어가면서 병자들과 귀신들을 만나는데 그 사람들이 하나같이 고백하는 게 있어요. 뭐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의 역사가 당신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일어나는 그 당신의 삶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했다고요? 절망적인 땅 가운데, 좌절의 상황 가운데, 모두가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께 등 돌렸던 시대에 남아있던 사람들, 비참한 삶을 살아가던 그들의 걸음 위에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 히스토리를 써내려 가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요, 아까 최준호 선생님 기도해 주셨던 것처럼 쉽지 않은 삶일 겁니다. 그렇죠? 이제 시험이 끝났어요. 한숨 돌려야 되는데 또 시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시험이 기다리고 있고 또 시험이 기다리고 있어요. 파릇파릇했던 1학년들이 1년이 지나면 저렇게 되고 2년이 지나면 저렇게 되고 10수년이 지나면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언제나 이렇게 파릇파릇하고 풋풋할 수 없다라는 말을 반증하는 거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어두운 시대 가운데 진가가 나타나는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겠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이다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세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입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의 고백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두웠던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필요한 상황 가운데 빛과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로 살면 안 힘들 것 같죠? 안 어려울 것 같죠? 안 주저앉을 것 같죠?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인들은요, 넘어져도 좌절해도 삶을 이제 포기해야 되나? 내가 가진 것을 다 포기해야 되나? 라고 넘어진 순간에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일어나려고 발버둥 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저희 집에 8개월 된 아기가 있어서 그 아기 옆에 두는 장난감 중에 하나가 있는데 바로 오뚜기예요. 오뚜기.
아이는 오뚜기를 빡 칩니다. 오뚜기가 대롱 넘어져요. 근데 벌떡 일어납니다. 저도 놀라고 아이도 놀라고 오뚜기도 놀래요. 그래서 아이가 오뚜기 머리를 잡고 머리를 꾹 눌러요. 오뚜기를 이긴 줄 알고 손을 놓으면 오뚜기가 대롱 일어납니다. 아이가 저를 쳐다봐요. 왜 이게 일어나는지. 이곳에 우리의 신앙의 진리가 있습니다. 오뚜기를 반으로 갈라보면 그 배 중심에 뭐가 있는지 아세요? 무게추가 있어요. 그래서 뺨을 때리고 뒤통수를 때리고 아무리 꽉꽉 눌러놓고 밟아놔도 결국에는 그 무게추로 인해서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때, 절망하는 시대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 가운데 우리의 반을 갈라보면 우리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붙잡고 살아나가는 우리의 역사 위에 하나님은 우리의 그 역사를 받으시고 우리의 역사 위에 하나님의 역사를 쓰세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흔적이 남아요. 그래서 우리가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내 삶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흔적을 바라보며 아, 나 하나님의 자녀였지, 나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었지 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이 역사를 써내려 가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흔적들을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절망 가운데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입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 잘 있나? 그것들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인생 위에 하나님이 역사를 써내려 가실 겁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텐데 이 찬양의 가사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면 주님 알기 주만 보기.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역사를 써내려 가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십시오.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다시 한번 찬양하실 때 여러분이 한번 찬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목소리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의 삶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역사 위에 하나님의 역사를 쓰십시오. 하나님, 더 바라보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절망적인 순간 가운데 내가 하나님 붙잡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할 때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면 주님 알기를 주만 거룩히 살아가림과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시간 저희의 눈을 한번 감고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절망의 상황, 어두운 순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이 이 땅에 더 이상 왕 되시지 못하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절망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 당신의 역사를 써내려 가셨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이들이 비록 넘어져 있고 좌절해 있고 주저앉아 있는 그 순간 가운데 하나님 붙잡았을 때, 하나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와갔을 때 하나님 그들의 인생 위에 역사를 쓰셨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위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쓰여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위에도 하나님의 흔적이 남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인생을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나의 인생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쓰여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어둡고 절망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써내려 가신 하나님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그 걸음 걸어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적을 쫓아 하나님의 걸음을 따라 그 걸음 걸어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의 하나님 내가 발견하며 나아가는 저희의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저희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불쌍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기록되는 놀라운 경험을 할 수 있는 저희 중도 모든 친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점점 어두워가고 절망 가운데 아무런 희망 없다 말하는 시대를 우리가 걸어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내다보는 미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더 이상 걸어갈 힘도 나아갈 능력도 의지도 아무런 의미 없는 시간 가운데 걸어가고 있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인생에 날마다 찾아와 말씀하시고 그 우리의 중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발견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시험에 마주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내 인생에 하나님의 흔적이 발견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 인생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리하여 내가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며 이 어두운 세상 걸어가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해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